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로 15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또 오늘 성령으로 전한 자 듣는 자 하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주님 만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 찾고 구하는데 왜 꼭 위층에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지. 네, 그래서 오늘 미리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요,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하필 또 업체가 디자인 업체예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한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네,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사업이 잘 되면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층 아래층, 저는 집에 가면요 밑에서 올라올까봐 눈치 보고요, 교회 오면 위층에서 내려올 거 눈치 보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1차 전도 여행.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상한 뭐 영어 뭐 그리스어 뭐 터키 지방인데 네, 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좋은 곳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터키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뚫어지게 봤나 봐요. 이게 바울이 보는 눈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눈이 사마음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 정도 레벨 정도 되면 우리는 아직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듣는 글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날까요? 들음에서. 들음에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교회에 왔는데 사도신경 한번 잤다가 축도할 때 번쩍 깨가지고 밥 먹으러 가셨대요. 애나 어른이나 전비의 영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들을 기가 없어요. 한 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데
한 곳에는 잠의 영이 충만해서 네, 듣지 못하는 것. 근데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은 유심히 들었습니다. 듣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누구 발로? 예. 손으로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존재가 누굴까요? 부모님? 남편? 아내? 네, 자식들? 네, 네, 욕은 안 할게요. 썩을 놈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입이 붙어서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잡은, 네, 네, 그래요. 자라온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장 힘든 원수는 누굴까요? 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장 심하게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또 자신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치우치다 보면 얻을 것을 못 얻고 헤매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헤르메스, 제우스의 화신이라고 부활했다고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쫓아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지방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방 루스드라를 방문을 했대요. 전설이긴 한데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좀 묵을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 두 명이 딱 그 두 명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 두 사람만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농부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거기에서 나무 두 그루가 자라나서 이 도시 외곽에 이방 신전이 있는데 그 앞에 그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옛날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방 사람들은 되게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환생했나 보다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학교에서 성경책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어서 스마트 어플로 해서 성경을 다 꺼내 봤대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 하고 있어? 성경 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뭘 부적부적 하더니 부적부적하더니 부적을 딱 보여줬대요. 나 이런 거 갖고 있다고.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적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너무 역겨웠대요. 근데 그 친구는 무슨 냄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영적으로 민감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존재를 찾습니다. 그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해코지를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점집에 가면 많은 분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하면 재앙이 온다고 겁을 주죠. 그래서 부적을 하라고. 그래서 300만 원짜리 부적 여러분 1, 2만 원짜리 없습니다. 10만 그거 없어요. 300만 원, 500만 원, 굿하면 300만 원, 100만 원. 헌금 뭐 1,000원, 2,000원 내고 잘 다니잖아요. 주야, 지저스. 네. 그 사람들은 신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저는 신이 아니에요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저는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여준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화신이라고 다시 그를 높인다고 해서 신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신처럼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네. 부모님들이 질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연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 했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혀서 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때로는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거든요. 옆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난가 보다. 제가 조기 축구에 가면서 갑자기 기량이 확 떨어진 거, 거기 영양가 없이 뛰지 말고 뒤로 와, 수비 봐, 그 한마디에 갑자기 내 멘탈이 확 붕괴되면서 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양가 없는 축구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축구는 못하지만 정말 영양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축구에 있어서 영양가는 없지 다른 삶에서 영양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면 축복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개 다 맞아요. 그런데 관점이 다릅니다. 난 너희를 꼭 심판할 거야, 싹 죽여버려,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 너 말 안 들어, 책이 안 죽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기 위해, 내가 죽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이 죽게 됩니다.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들쳐매서 내다 버렸다고 얘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보시면 뒤 한 장을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둥켜 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거나 술 취한 거나 비슷합니다. 정신 있는 사람은요 메고 가기가 그래서 좀 편한데요, 진짜 인사불성된 사람은 메고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 죽은지를 어떻게 하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온몸이 축 늘어졌겠죠. 그래서 바울을 들고 봤더니까 아마 사람들이 목도 한번 체크를 해봤을 거예요. 딱 해보고 진짜 죽었나 보다 하고 끌고 와서 바울을 시외에다가 던져놓고 가죠.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둘러섰을 때 20절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바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바울이 일어나, 이것을 뭐 정확히 뭐라고 해석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돌 맞아 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찬장을 열어놓고 찬장 밑에 뭘 주스려고 갔다 그냥 여기 박아가지고 피가 팍 나더라고요. 이게 팍 난 건 아니고 좀 뽕을 쳐서 좀 피가 뚝뚝뚝 흘렀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돌로 쳤을 때 한 사람만 정확히 저 사람 이마를 겨냥해서 던졌을까요? 최근에 영상들을 보니까 순교하는 영상들이 덜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 사이트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인가 이슬람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화형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화형도 큰 장작더미에서 화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 뭐 요만한 석유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만한 불이 점점 커지는데 그 불을 못 끄게 머리를 밟고 손을 밟아서 결국 이 요만한 주먹만한 불이 온몸을 탈 때까지 그렇게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죠? 그 옆에 지방으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돌 맞고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감기 몸살 걸려도 일어나기 되게 힘들죠. 그죠? 예, 돌 맞았다고 그냥 돌에 맞았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대도 아니고 뭐 얼굴 터지고 막 피멍 들고 머리 깨지고 막 피 붕괴 칭칭 감고 그러고 또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바로 신고해 버리잖아요. 폭행 혐의로 법원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진단서 끊어가지고 합의하자고 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금방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기적 다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돌 전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하는 교만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줬습니다. 그 상황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아니면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얘기하면서 와서 식사라고 그러면 예 식사는 한번 하자고 은근슬쩍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나바는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헤롯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의 이야기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치켜 세우자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셔서 죽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징계했다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아마. 자기를 높이자 벌레 먹겨 죽었습니다. 자기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모르겠어요. 12장에서 14장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그 얘기를 아마 전 국민이 들었겠죠. 왕이 벌레 먹혀 죽었다고. 삼척동자도 알게 될 겁니다. 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벌이다라는 걸. 뭐 일반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뭐 몸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영적인 선지자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아마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 성경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일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고 따를 때 그때가 위험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높아질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질 때 겸손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아질 때 겸손하자. 높아질 때 겸손하자. 뭐 아직 높아지지 않아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 높아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겸손하십시오. 미리 처방전 예방 접종을 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그 에덴 동산 또 그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아담 하와 말고 누구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밑에 누구? 아담과 하와. 그 밑에 동물들. 유일한 태초의 사람들이죠. 저가 전도사 때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른 지방에 또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했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아직도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장로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장로님이 헷갈리셨는지 아니면 전도사님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짧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아주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신, 얼마나 똑똑했냐면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세 명도 헷갈리거든요. 우리 요엘 보고 다니엘 보고 요엘아 하는데 어떻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자, 토끼, 뭐 이런 건 괜찮아요. 히프, 크라토스, 랍터, 뭐 이런 공룡들도 아마 지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뱀이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들이라. 결국 그 시험 때문에 징계를 당하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만이죠. 근데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그 완벽함을 위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선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자기만 피곤하면 좋은데요, 그 완벽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죽이죠. 그 완벽함을 자식에게, 결국 자식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질 때 겸손하자.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바벨탑을 쌓죠. 근데 이 바벨탑이 첨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때 당시 벽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벽돌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지식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면서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돌을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보면 그 벽이 뭘로 돼 있나요? 보면 돌로 이렇게 엮어갖고 됐죠. 그런데 높은 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서 이거 벽돌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벽돌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부된 기술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나의 이름, 결국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진보된 기술로 하나님을 상대해 보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칼로 막 사람들 막 하는 게 아니라 언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그때 온 민족들이 하나였는데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또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을 때 겸손하자. 아멘. 자신의 손에 능력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흩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생로불사의 비밀 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15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런 공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15년 더 살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지. 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큰일 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 15년 더 살면 큰일 나요. 네. 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15년 연장 받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죠. 뭐 했습니까? 왕궁을 두루루 견학하게 하고 묵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견학하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봐라고, 얼마나 멋지냐고, 지자랑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창고를 보여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생명 연장됐을 때 누가 태어나죠?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그 은혜의 시기 15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정말 악하게 만들죠. 근데 이 므낫세도 어떻게 죽나요? 아수르에게 생포되어서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 연장의 15년, 그 축복된 시기에 자기도 힘들고 자식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할 때 겸손하자. 아멘. 네. 그래서 능력 있거나 높은 자리에 가거나 건강할 때 이 건강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 건강해, 힘 있어, 능력 있어, 나는 씩씩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순식간에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건강만은 정말 자신 있는데, 예.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뭐냐면요, 응답 받았을 때, 승리할 때, 성취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언제 시험하셨나요? 이스마엘 낳고 시험했나요? 이삭 낳고 시험하셨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고 시험하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했을 때는 매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매일 열심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매일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던 것처럼 찢지 않으면 정말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40일 하고 더 알겠더라고요. 그거 하면 얼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서 딱 정리되고 될 줄 알았는데요, 제 안에 육체적인 아니면 또 영적인 많은 그런 서역들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그 하는 기간에는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보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서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고 막아졌는데요, 다시 내 몸이 회복되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회복되더라고요. 겁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나 넘어져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깨어 정말 옷을 찢음으로 내 마음을 찢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죠. 안전배기가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오면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그러시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에게 존경과 명예와,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스와 헤르메스라고 사람들이 높여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돌로 쳐 죽입니다. 명예가, 존경이 부가 아니라 돌멩이가 찾아오죠.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박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모세가 산에 갔을 때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지도자가 없을 때 가까이서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바로 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로 오시는데요, 아직 송아지 안 만드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누굴 통해 주실까요?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축복을 누굴 통해 주실까요?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절대 갑자기 지나가다 하늘에 돌멩이 날아와서 맞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하고요, 사람을 통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때로는 가족을 통해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돌 맞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옆에 더벤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96km 되는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도로 96km 정도 어느 정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포에서 평택 정도 되는 거리를 김포에서 평택 되는 거리를 돌 맞고 그 정도 맞으면 뇌진탕 걸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두 개를 보니 여기 천국이니 이걸 갔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가 그 뭐냐 그 생애 전환기 검사를 했거든요. 건강 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했더니 하루 종일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밥 먹는데 막 역겹고 돌을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고난을 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돌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 전에 14장 5절을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했거든요. 결국은 돌에 맞았습니다. 고난 받을 것은 고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할 때는 또 피하고 해야 되죠. 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택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십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다릅니다. 믿음의 고난, 때로는 부모님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해요. 부모님이 철철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원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갔는데 째려본다고 원수가 되면 평생 너를 정말 하면서 증오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원수를 보면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 육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고난 온 후에는 다 믿음들이 좋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 고난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 아내, 질병을 통해서 처방전을 딱 내렸죠. 너는 돈으로, 너는 남편으로, 너는 자녀로. 그때는 그게 처방전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걸 잘 먹고 잘 극복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고난도 있는데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 받는데 하나님 나를 치셨어. 어디 성경에 하나님 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치는 존재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날 때보다 뭘 하셨나요?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부활하셨으면서 제자들을 만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 고난이 나의 쓴뿌리나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죠. 징계죠. 징계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방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가장 불쌍한 존재가 하나님이 방임하시고 하나님이 잊은 존재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막대기로 막 두드려 패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면 그래도 오잖아요. 그런데 넉넉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해보십시오. 기도 안 하는데 응답 받아 보십시오. 기도 제목만 쓰면 다 응답하셔. 할렐루야. 기도 제목 줘봐. 막 쓰기만 하면 다 응답 받아. 정말 금요기도 나오겠죠?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데 왜 나올까요? 뭐 기도 응답 받으러 금요기도에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응답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응답 받기 위해 기도했고 또 위로 받기 위해 기도했고. 생각해보면 공동체 1년 훈련하면서 제가 1년 내내 울었거든요. 아침에 저녁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형제는 왜 이렇게 맨날 울어요? 왜 내 처지를 보면 너무 불쌍해서 내 자신이 불쌍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렸죠.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뭐 내가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정말로. 그렇죠? 예, 저 자비랑 사역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때 11조도 정말 많이 낸 적도 있어요. 자비랑 사역, 자비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의탁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자비랑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달게 받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질병이나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극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이번 주도 전화하면서 형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거야 그랬더니 미쳐버려 하고 답장이 왔어요. 미쳐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주소 보내면서 형 꼭 한번 와야 돼 그랬더니 미쳐버려. 전라도 이 표현으로 미쳐버려. 네,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지, 고통을 받아야지 돌아올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인데요.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 통해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값진 처방전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도 96km를 걸어가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만 들어도 힘든데 돌에 맞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과거를 보면 뭐 뛰어나다고 뭐 학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도 좀 빵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고백한 거는 나의 집안 때문에 내가 학식이 가말리알 밑에서 배워서 잘 됐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쉽지 않죠? 쉬운가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빠가 괴물이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날 찔러갖고 되게 아팠어 했더니 진짜 찔렀어? 하고 다니엘이 누가 찔렀어? 막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 많이 보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돌에 맞으면서 신고하지도 않고 합의 보자고 하지도 않고 왜 갈 수 있었을까? 그냥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가했다는 것으로는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책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짓눌린 인간의 참혹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또 광야에서 주님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가 핍박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죽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죽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남녀노소를 북문하고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걸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마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그가 했던 그 모양 그대로 그가 돌려받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돌로 던졌던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나고 내 앞에서 죽어가던 그 여인이 생각나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갔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말씀 기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목사 됐다고 그 길을 가나요? 최근에도 뭐 이렇게 넘어지는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된 이유가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입주를 했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부 다 안 띄워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고스란히 4천만 원 날리고 다른 입주자들도 100만 원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장로, 권사, 또 목사. 그거 보니까 이렇게 여기 집주인 되시는 권사님인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너무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시냐고, 너무 민원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되게 따뜻하게 기도하시느라고 또 교회 잘 되시냐고 하시면서 조금 좀 이렇게 잘 좀 해달라고 아주 정정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은 그럴 수 없는데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을 찢을 때예요.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중국 선교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노래를 찬양을 못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공안들한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회를 했는데 다들 울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집회기를 들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근데 크게 부를 수 없어서 다들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면서 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 향한 간절한 사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이 위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가 사람도 죽여보고 자기가 죽을 만큼 당해보지만 결국 삼층천도 봤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눈을 가면 갈 수 밖에 없는 곳이 딱 두 군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꿈속에서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훌륭한 지식, 지혜로운 것은 내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아니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이 14장의 말씀은요, 마지막에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부터 고난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처럼 끝까지 고난을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이리라. 민규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이리라. 근데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게 어떤 고난인가요? 자기의 성품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또 자신의 기질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그 욕심들과 미움 다툰 시기들도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다 고난을 받고 끝까지 돌에 맞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조기 축구를 하는데 한 분이 어떻게 등 3개 사는데 24만 원을 달라고 그래? 날강도라고 하면서 혹시 등 달 수 있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요 했더니 무슨 목사님이 무슨 등을 다냐고. 그래서 제가 자격증이 3개 있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자격증이 그래가지고 예, 목사라고 하면 다 그냥 말씀만 보고 주예 그런 거만 하는 줄 아나 봐요. 제가 자격증 3개 있고 그래도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끝나고 바로 가서 그 학원을 하시더라고요. 학원에서 이제 등을 이제 유도 등을 3개 다는데 이건 이렇게 다시고요, 이렇게 다시고 이렇게 다시고 했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제가 시간 나면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달아드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거였구나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하신다고? 전기 만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안 죽어요. 중요한 것은 내 손만 안 닿으면 돼요. 전기는. 간단합니다. 근데 많이들 죽어서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분 얘기할 때 그냥 지나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얼핏 듣기에 그분도 전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이것을 통해서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더니 에이 다 이러시더라고요. 옆에 분이 술 마시게 막 그래가지고 야 진짜 다 고치고 그 다음날 와서 어제 목사님 오셔서 수리해 주셨더니 그럼 우리 술 마실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사가 뭔지.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고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회를 언제까지 나가냐 했더니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어릴 적은 따라갔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서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마시면서 또 누리면서 그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보호받고 그냥 우리 때는 술 담배가 허용 안 되던 시절이잖아요. 하셨나요?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대학 가서 첫 OT 때 권해주는 술과 담배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향락 문화가 뛰어납니까?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학생증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대학이죠. 축제 기간에 뭐 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그런 데가 노상에서 술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문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 없는 그분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를 가끔씩 나갔다고 해요. 부모님 따라. 그런데 시작할 때 졸고 축도할 때 일어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또 말씀도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어떤 모 장로님을 통해서 큰 데미지를 받고 하면서 이게 뭔가. 예. 먼저 된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통해서 시험 들었다, 또 사기쳤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분과 얘기하면서 정말 진짜 교회를 이루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배 오면 주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회복받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정말 이뤄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사기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교회를 나갔다가 안 다닌 사람 많은 얘기 들어보면 뭔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나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정말 훌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가서 저기 있었고요. 정말 좋은 말씀 나누고 당신들도 한번 만나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할렐루야. 네, 형님 정말 사업이 잘 됐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교회 나가셔야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 다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그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닌다고 다 속는다고 했더니 맞다고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다 수긍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거든. 교회 다닌다고 다 속고 부모님도 속고 자기도 속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 갈 날이 곧 다가오는 것 같다고. 그날이 언제일까? 모든 분들이 곧 한대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고 그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나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도 남들 말고 노력해봤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금식도 정말 안 해봤었잖아요. 금식에 보고 정말 피 터지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싸워봤는데요. 결국 나는 100% 죄인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가장이 되는 것도,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누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가 싸움이고 매일마다가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잖아요. 결국 치고 받는 건 차라리 편해요.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뭐 가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이럴 때 자기가 무너질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넘어졌어요. 덜컥 겁이 났어요. 이놈이 또 뭘 했나? 딴짓을 했나? 큰 사고를 쳤나 했더니 싸웠어요. 휴, 이 정도 갖고 싸워요. 막 안도 살이 싸웠다니. 이 싸운 거는 그래도 조그만 거밖에 데미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싸웠다고.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죠. 전과 지금 너가 싸운 후에 너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니? 했더니 많이 달라졌죠. 전에는 그럴 경우에는 100% 밖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하던 거 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친구 안 만나고 조용히 있는 거. 정말 그 얘기 듣고 그래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이런 영적 싸움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죄책감도 찾아오죠. 이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졌는데 죄책감이 없어.
뭔가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죠. 예. 근데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살아 있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내가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안 되니 주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사명을 다한 바울. 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뭐 가정에 어려움들이,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그런 환경들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영적인 처절한 싸움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뭐 지난주와 동일했어요, 비슷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이거 위험한 대화입니다. 예, 평안한 한 주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평안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예, 다윗도 평안할 때 시험 들었거든요. 차라리 자실자실한 어떤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고민이 생기고 영적 싸움이 있는 게 더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서 유익한 게 뭘까요? 내가 서면 내 옆 사람이 든든해집니다. 내가 서면 가족이 든든해합니다. 내가 서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든든해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데 이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되든지, 아니면 고통의 도구가 되든지, 그것은 나를 통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뭘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정말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느끼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고통들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이 올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 몰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것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돌에 맞으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고 20절에 고백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가 눈물 안 흘렸을까요? 아파가지고 밤새 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고난들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 때 아마 머리 깨져갖고 여기 혹 있는 거 하는 예수님 보이시죠?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흔적은 없지만 예수님 돌 맞은 이 머리 기절했으니까 분명히 머리에 돌을 맞았을 거예요 아마. 돌 맞은 머리 보여주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아마 천국 갈 때 그런 흔적들이 출입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출입증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 그냥 오늘도 나의 인생에 뭔가를 얻기 위해, 잘 되기 위해 그런 흔적들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난의 흔적을 찾고 계십니까? 목사로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 자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런 아픔과 쓴뿌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그 사명 부르신 가운데 갈 수 있었던 비결, 그 십자가의 예수의 흔적,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의 흔적을 사모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남은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고 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또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